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를 해보셨나요? 오늘 하루 내가 하루 먹을 그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오셨나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메뉴를 선정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에 대한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건강을 위해 덜 먹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기도문 그 6가지의 강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앞에 3가지의 강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3가지의 강구를 하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한 3가지의 강구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강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참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너무나 큰 것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 먹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러나 이 강구를 주기도문의 중심 또한 핵심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기도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가 그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 의미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등장하는 그 일용할이라는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용할 그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만나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나는 언제 등장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 나와 광야에서 한 달여간 머물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죠.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죠. 하늘에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음식, 생명의 양식인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만나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만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는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치의 분량만큼만 너희가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둘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만나를 얻기 위하여서 나아가서 이 새벽 무렵에 아침에 이제 이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음 날 먹을 그러한 만나까지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 만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벌레가 생기고 또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먹지 못하고 다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은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만나를 미리 거두어서 비축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은 지금 만나가 있지만 내일은 만나가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 자녀, 내 아내, 내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이 광야에서 굶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만나만큼만 너희가 먹을 그 만나의 양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먹을 양까지 이 만나를 구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가 이 주어진 것, 하지만 이 내일에는 없을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여전히 그러한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앙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를 하죠. 물론 저축하는 행위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행위 자체가 불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돈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이 뿌듯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더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번 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쌓아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안식일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먹을 것에 대한 불만들이 다시금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은 이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이제는 원망하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하찮게 느껴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난다라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죠. 진짜 불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것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 이루어질 내일의 삶,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온전히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이 불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물질을 채워달라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질이 없어 본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고통과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족함이 아닌 심령의 그 부족함,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언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심령의 가난함의 인식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외롭고 허전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외로움, 그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이 허전하고 가난한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허전한 인생, 마음의 채움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핸드폰이죠. 우리는 늘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핸드폰을 보면서 알람을 통하여서 또 오늘 몇 시인지 보면서 또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핸드폰에 오늘 날씨는 어떤가 여러 가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나요?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브의 그 짧은 짤들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 보니 잠이 들어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외로울 겨를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향한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과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양보를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들이 양보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양보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네, 어떤 차들이 아니면 어떠한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양보를 잘 해주던가요? 전망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보로 인한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양보를 해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본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이 양보의 행동은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라고 해서 양보를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양보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분 일찍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내가 이제 가는데 깜빡이를 갑자기 켜고 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비켜줄 마음이 드나요? 안 드나요? 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갈 수 있다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끼세요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사람 이렇게 양보해주면서 난 참 좋은 사람이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내비 도착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점점 차가 막혀서 10분, 20분, 이제 30분간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껴든다고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껴주시겠습니까? 안 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껴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넉넉함을 가졌을 때, 이게 부에 대한 부분이 아닌 마음적인 부요함과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은 양보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아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매일같이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체험적으로 무엇을 경험하죠? 오늘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놓으면 결국 이 양식은 썩어지고 먹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오늘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둔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함께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수고하지 마시고 제가 거둔 것으로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드세요라고 이웃에게 선물로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그 만나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나아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일의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내일의 부족함들이 있는, 오늘의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여유와 또한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이웃을 돌보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함 가운데 놓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또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필요에 의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하게 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은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부터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때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을 통해서 그 땀의 열매, 그 수고로 열매를 또한 그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수고로 얻어지는 이 양식은요, 인류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인류가 노력으로 인하여서 또한 노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들은 결핍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내일에 대한 불확신으로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음식들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 세계는 이 식량으로 부족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소수의 그 많이 가진 자들이 다수가 함께 먹어야 할 그 식량을, 그 부를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부의 양극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는 이 먹을 것이,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차고 넘치지만 더 많은 부류가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 먹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요, 그 사역의 시작을 바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시작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먹는 것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바로 금식으로부터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루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요, 직장은 우리에게 일한 대가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통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과연 누가 먹여주시는지 우리는 고백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회사가 먹여주나요? 이 사회가 먹여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신방을 하면서 은퇴를 앞둔 한 권사님과 은퇴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은퇴 자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3년간 그 선교지에서 또한 선교사님 필요한 일들을 도우면서 3년 정도 지낼 계획이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을 가지고 그 모든 퇴직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님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후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살 자금을 잘 마련해야지가 그 권사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사님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이 진정한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남은 인생과 시간을 써야겠다, 물질을 써야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노후에 대한 걱정과 대비와 준비를 많이 하죠. 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노후에 대한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와 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인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슨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것들을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것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입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직장이, 환경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미래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일용할 양식, 영원한 생명 되시는 양식,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그 말씀으로 오늘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1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구하며 이 땅의 노후를 대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